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3월 31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말씀 안에서 힘들 때마다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다시금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석교회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재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저들이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여 충성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항암 치료받는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전순유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시고 물질적으로 곤궁하여서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사람의 말에 행동에 상처를 입어서 괴로워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골머리를 앓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삶이 막막하여서 무엇을 간청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체들 머리 위에도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고 치료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사오니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 어떤 일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위기를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마귀의 도구 적그리스도의 도구가 된 자들을 경계하여서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제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절히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243조입니다.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깨끗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그의 마음이 더러워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더럽다는 것은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의인이 되어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없애 주셨냐면 우리를 대신하여서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대신 징벌을 받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할 수 있는 것이냐 혹여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영접할 때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비로소 의인이 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공경에 빠졌는데 그와 전혀 상관없는 한 사람이 그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빚을 갚아주었다고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말을 건성으로 말하거나 거짓으로 말하지 않고 진심으로 내가 당신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고 말해주었으면, 그리고 생각하였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그것이니 너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은 없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당신이 나의 빚을 갚아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누가 내 빚을 갚아주라 했소? 라고 말하든가, 아니면 이제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살 것이니 당신은 그만 좀 생색내고 내 눈앞에 사라지기를 바라오 라고 말하는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 마음이 다 제각각이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바라는 것 외에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해서 그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의 흔적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열매의 유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속 시원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이 말씀이 없었으면 깜깜이처럼 살게 될 확률이 높은데, 하나님께서 삶의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주야장천 말씀드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이 열매가 눈에 안 보인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실체를 추상적으로 몰고 가려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분명 눈에 보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내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나 역시 그 사람의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두 렙돈을 드렸는지 본인은 분명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절할 말로 형제를 대하거나 구제와 선교를 생활할 때도 그 말과 행동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최소한 자신만큼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내 마음을 보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그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었어도 다 허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왜 맺으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 그래서 결국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반응이 겸손한 모습인 것인가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에는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는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폄훼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단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나를 판단할 때에는 불신과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확신하는 것과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확신과 교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확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요.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묻는 것입니다. 매일 묻는 것이에요. 의심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기 위해서, 다시 서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어제 화요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오늘 수요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내 자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우상을 은근슬쩍 숭배하며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의 몸부림을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고 헌상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행위로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그가 의인이 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하였으므로 그가 의인이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의 뜻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그의 삶을 통틀어 완벽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데 순종하여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즉 순종하였기에 의인이라고 칭한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렇죠?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의인이 되는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내 구원이 결정되는데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또렷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로의 목사님,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한지,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돌아서서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져야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요, 실천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추동케 하는 에너지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견직케 하는 버팀목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이며 우리가 존재해야 할 분명한 이유요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숨을 쉬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도 되시고 믿음으로 성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일어선 자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을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중간에 잡음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대면 예배로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대면 예배로 참석하는 자 우리 지체들이 숫자가 적습니다. 함께 나와서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 안녕.